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며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3월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눔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550면에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죠. 다음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늘 정비하는 그러한 삶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늘 주님의 고난을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 고독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이런 고독의 문제가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세에서 64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홀로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 생활은 하지만 혼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내에 그 한인 노인 65세 이상인 14만 명 중에 3만 명 정도가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10년 전 통계이니 지금은 많이 또 늘어났겠죠. 고독은 노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고독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경쟁 사회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젊었어도 인생 무상으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이 고독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후에 외로움과 고독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이죠. 외로움이 뭘까요? 홀로 남겨진 두려움, 따돌림 당할 때, 또 소외감 느낄 때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하지 않는 고통이 외로움인데 심리 상태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불안에 떱니다. 또 우울증이 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의 고독사는 외로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독이 아니라 외로워서 죽는 그런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외로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또 병자들,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한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자, 고독이라는 건 뭘까요? 고독, 자발적인 격리 상태입니다. 자기 격리 상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기 격리하는 사람들 있죠. 예,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웃 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어쩔 수 없이 격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폴 틸리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혼자 있는 즐거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가요? 고독이요. 예, 어떤 진리를 고수하느라 격리된 상태입니다.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고독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셨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죠. 주께서 말씀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배척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지금 신앙인들의 외로움과 고독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가 고독을 느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은 고독인데 외로워서 마음에 절망감을 느끼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고독이 왔는데 이것이 병적인 외로움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잘 분간해야 됩니다. 고독이 고독에서 끝나야죠. 외로움으로, 또한 신세한탄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피하는 그러한 대인 공포증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독한데 외롭지 않은 분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킴으로 주변에서 핀잔을 주고 손해를 보는데도 마음속에는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이죠. 힘들어도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고독인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어떤 경우입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함께 왔습니다. 예, 엘리야가 주의 말씀 지키느라고 쫓겨다녔죠. 고독했죠. 근데 외로움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울증까지 보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랬더니요,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주변에 온통 여러분, 엘리야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일 때에 주님은 알아주시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고독이 외로움으로 변하여 결국 신앙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투덜대는 말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로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으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응답도 잘 받고 잘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혹시 신앙인들의 패턴이 그렇지 않나요? 신앙의 힘이 생겼다가 다시 다운되고 다시 생기를 가졌다가 다시 다운되고 막 굴곡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죠. 그 아합의 군대를 피해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한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여러분, 이건 외로움입니다. 네?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차라리 이 땅을 하직했으면 하는 그런 것은요,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얼음 만지셨습니다.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힘을 내서 40주 40년을 뛰어갑니다. 다운됐다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랬다가 다시 호렙산에서 머물고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막 굴곡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소연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산을 가르시고 바위를 부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계속해서 너 여기 왜 있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저앉아 실망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엘리야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해야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의 상황을 계속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투덜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신바람 났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고 다시 또 신바람 났다가 침체에 빠지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면 용기는 잃지 마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고백도 했다가 오해도 했다가 절망하고 도망갔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다시 또 옵니다. 혹시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있다면, 절망할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다가 기운이 빠지면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았는데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봐요. 여러분, 당장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면, 이런 생각과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 잘 섬겨왔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왜요? 왜 나는 지금 지쳐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하소연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요?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성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나만 주님께 진실해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실망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쳐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고독은 고독인데 외로움에 많이 치우쳐 있네요. 신앙인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에 주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체로 물질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꿈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식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냐 하면 도대체 신앙적으로 대화할 사람을 찾지 못할 때, 그리고 주를 위해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느낄 때,
평생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없어 보이게 살지? 내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지? 이러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은 그 결론이 뭐냐 이거죠. 예. 주님을 내가 왜 믿어왔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죄악을 교회에서 자행할 때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럴 때 신앙인들 중에는 절망하고 신앙도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끼리 당파를 짓고 이권 다툼을 합니다. 그런 교회 보셨잖아요. 거의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분쟁을 합니다. 법정 투쟁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동요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핀잔을 주죠. 이 권사님한테. 아니,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냐고. 에? 행동으로 나서야지. 막 이러면서 막 남을 대적하는, 그리고 남을 막 내쫓으려 하는, 막 교회에서 막 내쫓으려 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요. 여러분, 이 권사님 보실 때는 주님 보시기에 저건 다 악한 행위다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혈기로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굴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외로운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독하실 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슬럼프를 해결하시기 위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세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너 후임자 생각해야 돼. 너 그때까지 할 일을 해야 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요,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걱정 말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지치게 만든 아합 왕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이나 어떤 여건들을 잡아서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주님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의 좌우명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지치거나 외롭지 않다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한 유명 축구 선수가 내가 숨 쉬는 이유는 축구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축구 선수도 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쉬는 이유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건강을 잃었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아직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바로 떠나서 엘리사에게로 가잖아요. 바로 일어섰습니다. 힘을 얻고요. 지금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개가 있는 이 세포가요, 왕성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자 회전수가 아주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의지력도 생기고 그리고 창의력도 생기는 그러한 에너지가 솟구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대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말이죠, 올해는 지쳤던 상황에서 열심히 주를 위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너만 남았다고 그랬지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투덜댔지만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 혼자만 남았다고 얘기하니? 결코 너 혼자가 아니다. 너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나의 종들이 7,000명이나 있다. 힘들고 상처가 깊을 때에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이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이웃 교인이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상태에서 굉장히 아주 낙담하고 있을 때에, 첫 번째는 공감해 줘야 돼요. 얼마나 아팠냐고. 그리고 너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허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제가 치유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을 때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룹 치료가 있는데요. 이제 한 10몇 명이 둘러앉아서 같이 자신의 아픔을 토로합니다. 거기는 목사 타이틀, 장로, 집사, 권사 다 떼고 그냥 사람으로서,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모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 또한 나이 분,
나이 든 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모였지만, 여러분, A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 몇 사람이 막 그 아픔을 토로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다고. 나도 그런 아픔을 당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상처를 갖고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해서 시부모님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막 모든 상처의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서로 공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할 때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치고 외로우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은 아픔 속에서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만 상처받고 힘든 줄 알았는데 정말 나보다도 더 힘든 가운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요. 오늘날 아무리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교인다운 교인이 없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을 주변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려고 하십시오. 함께 고통을 이야기하십시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이제 10년 단독 목회하고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어깨가 막 그냥 눌러 앉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난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같이 공부한 김아무개 목사님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성경을 함께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목회하는 경기도 그 시골교회를 갔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의 어느 시골교회인데요, 막 다 쓰러져가는 판잡집 같은 그러한 이 교회를 차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교인 숫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밖에는요. 참으로 이 목사님의 가정도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끼리 저 목사님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이 김아무개 목사님 청빙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김아무개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였습니다. 제가 그 큰 교회로 가면 여기 교인들은 어떡하라고요? 내가 떠나면 이곳에 와서 심호할 목사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도들을 인도할 목회자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에 계속 남아 있으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목회자 아닙니까?
지금도 농어촌이나 오지에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손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주변의 타락한 교회나 교인들을 보고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숨어있는 신앙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오직 주님 위에 헌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할 일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변의 주를 위해 신실하게 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독할지언정 외로워서 못 견뎌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일이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번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우리가 날마다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 힘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또한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나이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 생각하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늘 기도하시며 늘 절제와 또한 경성함과 근신으로 늘 주를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